후쿠시마 목사님인지 모리시마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3박 4일이 아니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온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이바 오사카 비전 트립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누리고 하늘 간의 영적 관계의 사명을 가지고 서로가 가까워질 뿐더러 또 만나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일본,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일본 땅, 우리 교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종로 오가에 있는 일본 비전교회는 일본을 선교하는 비전교회가 아닙니다. 일본 비전은 일본 교회가 일어나서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세계 선교를 하자 하는 비전입니다. 일본 분들의 신실함과 참으로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한국 분들의 파워풀하고 열정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화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20명 오신 분들 중에는 일본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하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전혀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고 모르는 분들이 절반인데도 왜 11시 예배에 통역도 안 하고 일본어로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한국 예배 때는 한국어로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시고 일본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좋은 설교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터치가 되어지는,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면서, 그래서 예배의 흐름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하지 못하지만 통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리시마 목사님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우리 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고 통역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고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 바이블 처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코로나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일본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은 모이게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저 줌이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이나 송금하고, 그러면 그것이 예배로 착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저는 이 코로나의 한 4년간의 팬데믹 시대보다 앞으로 이 엔데믹 이후로 오는 10년간의 교회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데이터 바이블 처치는 그 코로나의 와중에 이러한 예배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래도 우리 JC 교단 안에서는 한국 분들을 존중하고 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목사님들마다 계셔요. 그래서 우리 제이바 자판 비즈니스 미션 아카데미에 많은 JC의 목사님들이 자기가 비행기표 끊고
호텔 정하고 자비량으로 한국에 강연하러 오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짧은 시간 멈췄지만은 또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쿠시마 목사님이 3월 사모님하고 함께 오셔서 제바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목사님과 모리시마 목사님을 보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저 입술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터 바이블 처치에 이 한국 예배에 10명, 20명 함께 모이고 때가 되면은 1부, 2부, 3부 예배가 되면서 그리고 함께 합동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을 원하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가슴이 벅차다는 이야기를 해요. 가슴이 벅차대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요. 또 우리 팀들도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다고 여기가 천국이 아니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대독 바이블 처치를 통하여 일본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영적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왔을 때 여기 이창호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그때 간사이 선사원에서 우리 미츠모토 목사님이나 후시마 목사님이나 또 후쿠노 목사님이나 뭐 이런 어른들이 계셔요.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데 인사를 왔었죠. 근데 제가 15년 전에 한국으로 갈 때 계신 분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후쿠시마 목사님 15년 전에 제가 한국으로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후쿠노 목사님도 병으로 아프고 힘들다가 또 회복되었고 하지만 그 정면면을 볼 때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들어와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새벽에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5년 전에 60대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80이 바라보고 80 넘은 분들이 이사로 앉아있는데 이대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니까 그래도 이 제이씨는 참으로 좋은 교단 아닙니까? 제이씨는 간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도 10년 지나서 80이 넘고 90다 돼도 앉아있을까요? 뭔지 모르는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6년 전, 15년 전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가면서 한간의 영적 관리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한국으로 오는 일본 목회자님들을 섬기고 또 그분들에게 강단을 내어주고 한간의 영적 관리를 통하여 일본 교회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종로 5가에 일본어 간판으로 일본 비전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어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제이가 7년째 되면서도 좋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또 변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교사로 나갔는데 저는 내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많은 성교사람들은 아프리카 오지나 베트남의 그 산골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무엇을 했나 생각하니 가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후쿠시마 목사님이 한국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넷째 주는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세 분이 계셔도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그마한 불쏘시개라도 되면 좋겠다. 일본 교회에 조그마한 열정이라도 심어줬으면 좋겠다. 일본 교회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어떠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하게 한 달에 한 번 오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교리적인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달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역사적 관점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공생애를 마감을 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뜻하지 않는 두 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자기 선생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담대하셨고 강하셨고 안전자들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라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을 역사를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뭔지 모르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살이라도 한단 말인가? 이분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이 천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배웠고 함께 먹고 자며 있었지만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이고 합리적인 제자 도마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4절로 5절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나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길이 이것은 철학적인 의미예요.
질문 속에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대답하십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지만은 제자들은 그 뜻을 몰라요. 아마 여기에서 이 말씀의 뜻을 아멘하고 아는 분이 한 3분의 2 정도는 계시지만은, 아니 5분의 4 정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몇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뜻이 무엇인가 감사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졸고 있는 분도 한 분 계시고요. 졸고 있는 김씨인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 어렵고 사람과의 갈등 속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은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면 되는데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내 상황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죠?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배송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이러하라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때로는 그 광야길 속에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 광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머니가 비어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찬양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저는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예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예전이봤자 한 2, 3년 전 이야기예요. 엄청 제가 바쁜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집 밖에 안 나가는 날이 3일이에요. 절반 이상 문 밖에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아주 성숙한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기도의 시간이 모자라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지만은 나가면 돈 쓰잖아요. 나가면 내가 항상 우리 버릇이 이상하게 들어갔고, 지금은 안 그런 분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면 내가 돈 내는 줄 알아요.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한국에 왔다 보니까 뭐가
또 있어 보이는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돈이 없잖아요. 한 달에 제 용돈이 한 10만 원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수입이 없었어요. 한 10몇 년 동안. 그냥 딸들이 주는 용돈으로, 또 우리 아내가 주는 용돈으로 그냥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조금 더 힘들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길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아니야, 여기 설교 말씀 중에 그랬나 누군가, 우리 사모님 이야기하는지 누가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어딜 가려고 하면 항상 남편이 여러 가지 막 이야기 불평을 한대요. 자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간다고. 근데 또 나가려고, 이제 수요 부인에서 어디 나가려고. 근데 진주를 이렇게 이제 목걸이 하는데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다 보니까 진주가 땅에 떨어졌대, 방에.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렇게 감사했대요. 만일에 가다 길가에서 떨어졌으면 그 머릿속에 막 묻히고 그러면 그 진주 못 찾잖아요. 근데 집에서 떨어진 것이 그래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많은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 하지만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인 거예요. 네.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늘나라 갈 뿐더러, 오직 예수님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은 삶이 힘듭니다. 장거리나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진리예요. 세월이 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1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2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또 2000년 후에도 진리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히 우리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요, 파워가 있어요. 생명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떠한 세상의 힘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붙들면 그 생명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길이 여러분 삶 속에 길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 어느 세월,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서 찬양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에도 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앞에 캄캄하게 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제자의 길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자도의 길. 하나님 말씀 하나 봉독해드리고 하나는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두 가지의 제자도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문화, 내 지식, 내가 살아가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질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선한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수고나 어떤 헌신이나 무엇으로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면 해결되지만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100개 지어준다 할지라도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죄를 속했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어떠한 순간 그것이 나에게 힘들게 다가와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한테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것이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한번 외워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죠?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예,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속썩이면요. 아, 십자가에 예? 그잖아요? 엄마가 속썩이면 십자가 못 박혀. 알았죠? 정민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야. 거꾸로. 공무사님, 정민이가 속상하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게 내 십자가 지는 거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성교사님도 계시고 예? 헌신된 분들이 다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도 알게 하는 많은 것밖에 몰라요. 왜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알려주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과의 만남만큼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또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회사와 계약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어떤 아이디어로 엄청난 은혜를,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있죠? 그것은 누가 주는 걸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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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길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나의 머릿속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날 때 할렐루야 하고 그 만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은혜요. 대거 바이블 처치에서 한국어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라고 저는 강히 선포하는 바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 생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